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1세기에 고통받는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부당한 처형을 당하고 부당한 사회적 조롱과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에 대한 계시이고 또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그저 무섭고 알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혹은 죽은 후에 경험하게 될 하나의 이야기 혹은 막연한 이야기 정도로 인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내용들을 볼 때 1세기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한 채 읽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1세기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죠.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마지막 수학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을 수학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수학하는 그 장면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 심판이라는 게 낫을 대어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1세기 성도들의 일상적인 그 추수의 모습,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에 재판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천사 여럿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익은 곡식이 있는 밭이 있고 잘 익은 포도가 있는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15절, 16절에 나오고 두 번째 추수는 그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데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재판장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데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소리칩니다. 곡식이 무르익었으니 거둬들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 구름 위에 계신 분, 이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계신데 예수께서 그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여 거둬 들이신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최종적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성도들을 다 모두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곡식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냥 곡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곡식이 무르익었다, 그러니 거둬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이 만약에 익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낱 풀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애써 추수를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죠. 무르익었을 때 추수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핍박받는 교회, 1세기의 교회들은 왜 우리를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길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비유를 통해 요한은 교회에게 말한 것이죠. 낫도 준비되어 있고 곡간도 준비되어 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마치 곡식이 무르익듯이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거둬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예수께서 무심히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두 번째 추수 비유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수 비유는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심판은 두 장면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아까 앞서 봤던 15절과 17절에 나왔던 성도들을 추수하는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성전에서 천사가 나오고 이 천사 손에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는 불을 지배하는, 불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지배하는 천사가 낫을 든 천사에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포도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낫을 든 천사가 땅에 있는 포도를 추수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장면부터 달라집니다. 추수된 포도들을 그러면 그냥 거둬들이고 끝이 났는가? 아닙니다. 19절 말미에 보니까 어디로 보내집니까? 술틀로 보내집니다. 근데 이 술틀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수확된 포도들은 이제 그 술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밟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익숙히 보고 있듯이 그 포도들은 그 틀 안에서 밟혀집니다. 그런데 이 술틀은 성 밖에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들, 추수된 성도들은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갔지만 지금 이 포도틀, 진노의 술틀 안에 들어간 포도들은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 이제 술틀을 밟는데 거기서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거리로 환산해 보면 예루살렘부터 애굽의 국경까지 거리가 16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술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요한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도,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역시나 보게 되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가 다 익었다. 그 때의 개념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대적들을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떤 소소한 개인들이 아니라 국가,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 능가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도들을 거둬들이시듯 악인들의 죄가 가득 차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거나 대충 하시지 않고 그 악인들을 싹 다 거두어 진노의 술통에 넣어 다 지지겨 밟으신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원수들조차도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조리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환상을 편지를 통해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역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좀 힘들고 우리의 적이 너무 막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거야. 그러니 우리 조금만 그때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힘을 내자, 견디자, 믿음으로 싸우자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어떤 단체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심판의 엄중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고 죽게 하셨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뜻에 위배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술틀에 넣어 그 진노를 쏟으시듯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심판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오늘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만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는 지금 이 심판을 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감사이며 소망이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공짜로 얻었으나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엄중한 심판과 대비되는 우리의 구원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이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하시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여전히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후의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인생 보람됐다, 그냥 80년, 90년 어쩌다 살게 된 인생 살다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간 믿음의 여정, 고난 중에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견딘 삶,
더 편한 길 두고 좁디 좁은 길을 기어가며 흘렸던 기도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가 되면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 펼쳐지고 그냥 살게 되었으니 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평가받고 옳다고 여김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악을 벌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가치 있게 살았음에 대한 칭찬을 받고 주를 떠나지 않은 충성에 대해 인정받고 그로 인해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명예로운 면류관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헛된 일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 이익도 안 되는 일 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숭고하고 명예로우며 영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주어진 경주를 멋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감고 우리 일상의 너머를 봅니다. 1세기 성도들의 답답한 삶에 보여주셨던 이 답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과연 하나님이 필요한가 질문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 길이 오르며 그 길 위에 영광이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재판장 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